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로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명을 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부인이 한스라는 7살짜리 손자아이와 교회를 다녀온 후에 지역의 박물관에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시립공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상추와 마요네즈로 샌드위치를 준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점심을 먹는 내내 손자아이가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갑자기 책가방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 받은 신약 성경을 꺼내서 코앞에 들고서는 글자를 따라서 눈동자를 움직이며 평소와는 다르게 침묵 가운데 그 성경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후에 손자 한스는 성경책을 덮고 다시 책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 됐어요. 이제는 박물관에 가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행동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스운 것은 이 손자 한스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들려주었고 참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성경책을 읽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글씨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책을 들어서 한참을 쳐다보는 것, 뭐 귀하기도 하지만 정말 읽은 것은 아닌데 말이죠. 이 아이가 샌드위치를 먹듯이 정말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정말로 읽었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이 책을 먹으라 하시죠. 2장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3장 1절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은 이 책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만 아니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 아닙니다. 먹는 것은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먹으라 하시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으라 하십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것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광야에서 먹게 하실 때도 떡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떡을 먹으러 나왔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당신의 말씀, 곧 당신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말씀을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먹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피와 살이 되고 그 말씀으로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떡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 그의 말씀을 진정으로 보는 것, 그의 말씀을 진정의 마음으로 받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먹으라는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목사님이 몬태나 산기슭에 살던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개가 흰 꼬리 사슴의 사체에서 커다란 뼈다귀를 물고 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물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그렇게 뼈를 뜯고 나서 그것을 파묻었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작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뼈다귀 하나가 일주일 정도 갔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마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 이사야를 읽던 중에 이사야 31장 4절 말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즉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명상이나 조용한 내면 성찰을 연상시키는 그런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자나 개처럼 말씀을 움켜쥐고 물고 뜯고 으리렁거리면서 즐기는 능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조용히 명상에 잠기듯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읽고 또 읽으며 되새기며 곱씹고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도록 읽으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내 삶의 간절한 애타는 양식이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을 꿀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꿀로 눈이 확 떠지듯이 영혼이 살아 소생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지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말입니다. 내 안에 위로와 힘과 용기와 생명을 이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 전하는 종으로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먼저 그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먹지 않고서는 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니 이 말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소젖 우유 먹이지 말고 꼭 모유를 먹어야 사람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웠으니 에스겔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오히려 말씀 듣고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지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굳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작인데 완고하다, 굳어버리다, 단단히 잠겼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마음이 굳은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씀 듣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굳은 땅과 같은 마음에 조금 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갈아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평양 땅에 들어갔을 때 평양 주민들의 이마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처럼 완고하기 짝이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을 특별히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면서 돌을 던졌고 야만인이라면서 침을 뱉었어요. 관하에서는 선교사를 돕는 조선 사람들, 조사들을 잡아다가 피가 터지도록 매질을 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이었죠.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해도 그들의 이마는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평양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죠.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 콜레라 환자들이 생겨서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윌리엄 홀 선교사는 피난길을 돌이켜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윌리엄 홀 선교사 자신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고 말았어요. 당시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단단한 조선의 마음벽에 부딪혀서 목숨만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장례식 날 기적이 일어났죠. 윌리엄 홀 선교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단단한 이마를 향해 온몸으로 부딪힌 그 사랑 앞에서 평양 백성들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향해 돌을 던지던 평양 사람들이 장례식 행렬을 따르며 통곡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때부터 평양 백성들의 단단한 이마가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훗날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영적 대부흥의 발상지가 되었어요. 혼자 남은 아내 로제타 역시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평생을 바쳐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만들고 의료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완고하고 단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수용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 먹이시고 내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나의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고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영혼에서 꿀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의 에너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단단한 벽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바로 그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하라 하십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먹을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줄이고 가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 얻어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언제나 감사히 기쁘게 즐겁게 양식으로 받아먹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언제나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 양식되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먼저 받은 주의 종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도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도록 긍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